올해도 벌써 후반기를 접어들었습니다.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남은 올해도 내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가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제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떡을 보지 말고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라, 이런 내용의 제목을 많이 들으셨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제목 같지 않고 떡을 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떡을 보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예수님을 꼭 바라보셔야 돼요. 먼저는 떡을 바라보고 살았느냐,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살았느냐, 이걸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이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죠.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또 제목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그 사역이 바빴습니다. 하루도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빈들로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빈들로 가였습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없는 곳이죠. 광야 같은 곳입니다.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가는 거죠. 캠핑을 가는 것 같습니다. 시로 빈들에 갔는데, 예수님이 빈들에 간 사실을 사람들이 또 알고는 그 빈들까지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러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다시 쉬지 못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또 거기는 항상 병자들이 왔으니까 병을 고쳐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은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때가 지나고 또 돌아갈 때를 생각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게 되죠. 한 사람에게 있는 떡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이죠. 한 5,000명쯤 먹인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줬지만 5,000명을 나누어 주되,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이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당시에 못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원대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준 게 아니에요. 경상도 말로 배 터지도록 하여튼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도 아마 또 사람들이 자기만 먹고 그냥 가겠습니까? 먹고 또 훔치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대로 주고, 그 다음 이제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도록 거두었더니 12광절이 남았습니다. 정말 원대 주고 남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 하다 보니까 이 해가 뉘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그 백성들을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내쫓다시피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에 그런 모습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식사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제 다 보내고 난 뒤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에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가버나움에서 어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 중에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바다 건너편이죠. 빈들에서 보면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이제 부두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 배는 어제 제자들이 타고 온 그 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올 때 예수님은 안 탔으니까, 거기 배가 한 척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안 왔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이 건너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몰랐죠. 제자들과 함께 밤에 모르게 바다를 걸어와서 물 위를 걸어와서 배를 타고 합류해서 가버나움으로 왔으니까 사람들은 몰랐지만 어쨌든 빈들에 있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니까 배가 한 척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있겠구나 하고 전부 배들을 모아서 광야로 예수님 만나러 다시 갔습니다. 그 광야로 갔더니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헛걸음하고 다시 배를 돌려서 그 넓은 바다, 그 갈릴리 바다는 엄청 넓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나절 걸릴 것입니다. 그 가로질러 오면. 또 이제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왔더니 그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는 어제 분명히 배 타고 안 오시고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데 배는 한 척밖에 없고요. 예수님도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제 그들이 아까 거기서 물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가버나움 쪽에서 만났단 말이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알기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여쭙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하루 종일 찾아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건너갔다가 또 하루 종일 건너와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정말 반갑습니다. 이 말은 생략이 되었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다녔느냐, 그리고 이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지, 왜 이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말씀을 하시죠. 26절을 보면 이 말씀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알잖아요. 그들이 왜 주님을 만나서 반가워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좋아했던 것입니까? 오늘도 떡 먹을 수 있겠구나. 어제도 참 배고플 때 정말 많이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도 떡을 얻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반갑게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 먹기 위해서 왔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은 떡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좀 달랐어요. 조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표적을 보고 표적을 주신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떡을 위해 왔지만 예수님은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제같이 떡 먹으러 왔지만 그들을 향하신 주의 소망함은 떡을 주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으면 참 좋았겠다, 이 그 말씀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제 큰 이적을 정말 보았습니다. 근데 떡을 주신 이가 누구냐고 한번 생각한다면 그가 누구로 여겨지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배 터지게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으니까 12광줄로만 해도 500여보다 얼마나 많은 것이냐,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네가 누구냐고만 질문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떡 주신 일은 보지 않고 떡만 보고 오늘도요, 떡 주신 일을 보았다면 야, 이분이 누구냐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메시아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왔고 성령이 약속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런 질문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왜 왔느냐,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기를 원했냐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적어도 오기를 바랬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말씀이 25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 속에 주의 참된 소망은 너희가 적어도 나를 찾아온다면 떡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오셨냐? 이런 질문 가지고 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굉장한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떡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떡 얻어먹기 위해서 반갑게 하루 종일 배 타고 떡 한 개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실망한 마음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실망했지만 그러나 주님 아까 물었던 그들에게 소망했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를 그 다음에 설명하죠.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죠. 자기는 누구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왜 왔다는 것입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떡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참 떡을 주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주님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젠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이 세상에도 밥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일을 한 대가로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리라 하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다시 말해 믿으면 그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양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는데
영혼을 살리러 왔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 양식은 너희가 믿으면 그저 준다는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진짜 크게 마음에 새겨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표적을 많이 나타내시거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표적을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그 표적을 볼 때마다, 어떤 표적을 보든지 표적을 볼 때마다 표적을 보지 말고, 떡을 보지 말고 표적을 주신 이가 누구냐를 보셔야 돼요.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을 주신 이가 누구냐고 보고, 그렇다면 그가 왜 우리에게 오셨냐, 나를 향한 소망이 뭐냐를 보셔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인치신 자시고, 그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을 볼 때마다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러 오셨으니까 믿음으로 영혼의 양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각 차이가 엄청난 차이 같아요. 어떤 시각이냐? 하나님이 표적을 행했을 때 표적을 보느냐, 표적에 관심하느냐, 아니면 표적을 주신 그분에게 관심하느냐, 이 시각 차이가 엄청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 같아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표적을 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주신 이 하나님을 보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차이가 이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면, 표적만, 하나님 행하신 그 표적에서 그 표적만 단순히 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입니다. 끝납니다. 떡을 먹고 만족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입니다. 우리 하는 일에 형통함을 얻은, 그것도 일종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 형통함을 얻은 자도 그 표적만을 본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떡 먹고 병 고침 받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을 보고 표적 주신 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 전혀 달라집니다. 표적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를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는 사람과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 전혀 다르게. 누가복음 17장 11절로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다가 사마리아 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문둥이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문둥이 10명, 문둥병자들은 사람 가까이 못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사람에게 못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문난 예수님은 아예 오지 못하죠. 그래서 멀리 서서 문둥이 10명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죠. 소문 듣고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고 나은 것이 확인되면 집으로 가거든요. 그 말은 네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말이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치료했노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이제 제사장에 갔습니다.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10명 다 문둥병이 그냥 나와요.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인지 알죠? 그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알았죠? 근데 그 10명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왜 돌아왔겠습니까? 그건 예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낳은 것을 보고 큰
큰 소리로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둥병을 누가 치료하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가다가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난 것을 보고 그분이 누구냐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분을 믿으러. 그러니까 달려온 것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병난 것보다 병 치료하신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달려온 거죠. 당신이 나를 치료했으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으러 온 거죠.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에 있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병나은 것을 보고 병 치료한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러 왔죠. 믿으러 온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해 줍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양식을 주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만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 영혼이 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사람은 병만 낳고 가버렸어요. 몸만 낳고. 그러나 영생은 얻지 못했습니다. 몸만 낳은 거예요. 문둥병만 치료받고 간 겁니다. 이 사람은 가다 살다가 죄인으로 죽겠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간 사람은 그냥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입니다. 그 이상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림받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게 쓰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10명 중에 한 명 말이죠. 꼭 마치 11조처럼 10명 중에 한 명, 이 비율이 자꾸 마음에 쓰인 겁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10명 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지만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9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9명은 병만 나고 딱 한 거예요. 병만 나고요. 표적만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경험하고 간 거죠. 9명은요. 요즘도 이런 눈으로 보면 이게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요즘도 성도님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10명 비율로 치면 한 명 정도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9명은 다 뭐 때문에 사냐? 표적 보고 살아요. 표적을 경험하고 다 가버리든지 아니면 표적을 경험하고 교회에 있더라도 관심은 표적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병 낫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형통하고 문제가 풀려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9명은 떠나갔지만 요즘은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관심은 표적에만 있는 분들 참 많으세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이 우연한 비율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곳에서 말씀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이죠. 청함 받은 사람 수없이 교회에 다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정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영생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좀 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 앞에 자기를 깊이 새겨보시고 나도 표적만을 지금 보고 관심하고 사는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지 병 낫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 잘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이것을 알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힘을 얻고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한 사람처럼
주께 들어와 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빈들에서 그런 이적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날 어찌하겠어요? 한 게 잘못인 게 됐다. 또다시 만나면 또 한번 구해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예수님께 안 오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정말 예사일이 아닌데 이분 누구냐? 그래서 그런 일을 경험하면 그 다음날 이분이 누구냐고 찾아오겠어요. 대부분 안 찾아왔어요. 끝이요. 어제 한 끼 먹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 반가워했던 그 사람들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베들로 왔으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표적에 떡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00명 중에서 예수님에게 관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안 온 사람은 아예 관심 없는 거지고 온 사람도 떡에만 관심하고 찾아온 거요. 오늘도 말이요. 근데 이들에게 설명을 주님이 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주님 오신 진짜 이유를 몰라서 이후에 설명합니다. 나는 하늘에 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내 살과 내 피는 내가 이른 말이요 말이 생명이요 영이라. 그렇게 말이죠. 내 살과 피, 참된 양식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요. 살인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제자는 아까 배 타고 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 말씀.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을 먹으면 만족하고 배가 부르고 영혼이 산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 말씀 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어렵기 때문에 어찌 됐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갔어요. 5,000명 중에 대부분은 안 왔죠. 그다음 많은 분들은 찾아왔어요. 찾아온 사람들도 다 갔어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어렵다고 다 갔어요. 다시 말해 영혼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떡 먹는 일에는 정말 관심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배 타고 주님을 만나러 다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도 안타까우셔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요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7절로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제자는 조금 알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백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조금 맞는 말. 그러나 주님은 12 중에서도 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를 한번 내보시라고. 어제 5,000명 있었는데 5,000명 더 있었죠. 그중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고 온 사람들은 다 떠났고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떠났으니까 5,000명 중에 11명만 믿었어요. 5,000명 중에 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고 떡을 주시니 예수님에게 관심한 사람은 딱 11명이었다니까요. 내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의하면 11명이요.
다 어디에 관심한 것이면 다 떡에만 관심했어요. 이 세상살이에만 관심한 거예요. 이 썩을 몸에만 관심을 했단 말이에요. 병 낫는 것, 떡 먹는 것, 잘 사는 것, 형통한 것, 이것에만 관심을 한 거예요. 정작 그것을 주시니 예수님에게 나를 향한 예수의 소망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요즘 내가 전에 경험했던 내 신앙을 말하면서 이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에 나는 몰랐지만 나는 이제 경험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설명하는 말씀을 지금 2부 때 주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표적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시험하듯이 죽게 나갔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때 제가 관심한 것은 온통 그것밖에 없어요. 야, 내가 귀신 쫓아낼 수 있구나, 병 고칠 수 있구나, 너 병 있어 내게 와, 내가 그 병 고칠 수 있어, 귀신 있지 내게 와, 내가 정말 그때는 그 표적만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동안. 그리고 내게 오는 사람도 다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 낫고 귀신이 나가고 신기한 것만 보러 왔어요. 한동안 그랬죠. 그러나 한동안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셨든지 내가 안 것은, 야, 그렇구나, 이게 표적이 주의 뜻이 아니구나, 표적을 주신 진짜 이유가 있구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나를 향한 예수의 소망을 아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지. 그 후에 그 깨달음이 뭐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사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주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 보면 예수 믿어서 영생의 양식을 넣고 이 영혼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마음, 이 주의 시각을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후로 여러분 눈을 표적에서 표적 주시니 예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게 되면 표적은 반드시 필요해요. 표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필요가 정말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런 표적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아멘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아멘합시다. 믿으면 이런 표적이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이런 표적이 없거나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 믿거나, 이런 표적이 없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또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런 표적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나가서 이런 사역을 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이런 사역 안 해요. 이런 사역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요. 또 그 이유도 분명히 말하죠. 어떤 이유입니까? 이런 표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알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아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아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 기도 때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표적이 필요 없어요. 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세계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왜? 표적을 봐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는, 다시 사람의 세계에는 이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40여세나 되는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일로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믿었습니까? 하루에 5,000명이 믿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5천 명이었어요. 근데 만약 그 표적 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했다면 몇 명 믿었을 것 같아요? 그 표적 없이. 거기 전하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겠도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제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런 설교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런 설교였어요. 이런 설교를 표적 없이 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할 뻔해서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표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한 표적을 보이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 회개하고 믿어 5천 명이 믿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제자도 표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도 표적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말 예대로 아멘 합시다. 그런데도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잘못되다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에 참 은혜롭다가 잘못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 고치다가 딱 안 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이단이라 할까 싶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 하신 나라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단이라 해도 이단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데 누가 우리가 이단이 되겠습니까? 이단이라 해도 할 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단이라 하는 게 겁이 났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딱 거쳐서 귀신도 쫓지 않고 귀신 쫓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병도 고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이거 아십니까? 성경 어디에 표적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이상하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표적을 해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 있다고. 제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으니 우리도 그리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만 꼭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표적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실 때 표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표적은 진짜 필요하지만 표적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볼 때 표적만 보지 말고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고 더 풍성히 생명을 주어서 우리 영혼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이것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에게 영생의 양식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경험하십시오. 표적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나 표적을 바로 보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의 뜻을 믿음으로 삼으시고 또 그 뜻대로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영생의 양식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 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해보겠습니다.